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성교회 이성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성경 가로지르기 요한복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속으로는 매일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다짐하지만 저희가 주님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속히 돌이켜 오직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편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요한복음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목사님과 나누면서 사용하는 교재예요. 신약성서 개론 김득준 교수님 거고요. 요한복음 D.A. 카슨에 쓴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 책을 확인하고 이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약성서 개론 책이라든지 헬라어 원문 성경 등을 활용해서 이 요한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린 요한복음 교환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신학적 입장과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주 동안 배웠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동일한 완전 똑같은 신학적인 입장과 강조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들이 모두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각자만의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공간복음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구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유독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4복음서로서의 이제 요한복음 말 그대로 정말 그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연대기적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장 1절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보면 엔 아르케,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모모에. 그러면 시작에 엔호 로고스. 시작이다. 이 미열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태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호로고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프로스 모모와 함께입니다. 모모와 함께 계셨냐? 바로 테온. 우리가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테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리고 테오스 바로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방향성이나 목적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마 요한복음을 읽은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오심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요한복음에 대한 또 성격을 한번 또 나눠보자면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성격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외에도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복음서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적 성격을 가진 복음서 그리고 이방적인 성격을 가진 복음서를 이렇게 나누면 유대적은 마태, 우리가 마태를 배울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적인 성격을 가진 성경은요 바로 마가, 그 다음에 누가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유대적이라는 성격을 가졌다고 하냐라고 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 대부분의 활동이 예루살렘 내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술들이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대적 성격과 함께 구약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드린 교환을 보시면 아마 가로 안에 성막,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죠.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안식일 등등 요한복음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요한의 저자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학적 강조를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요한이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가복음과 같이 이중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트만의 견해를, 신약학자인 불트만의 견해를 우리가 빌려보자면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 이렇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은 이제 신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영광의 계시고요. 세상에 대한 영광의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어떻게 또 갈리냐면 왜 이렇게 구조로 나눴냐면 바로 이 가운데 때가 있습니다. 때. 주님의 때. 자, 12장까지는 사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근데 이 이후에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어서 책 이름과 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면, 이 책은,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도 동일하게 카타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 요한. 이제 다들 아시죠? 모모에 의한, 요한에 의한, 앞에 뭐가 빠졌겠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요한에 의한 복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그 안에 저자에 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21장 24절에 예수께서 사랑한 21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한 자, 그 제자가 바로 책의 저자이고 증언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쉽게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누구다. 근데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주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사랑받는 제자, 그 다음에 이 4복음서의 그 이 요한 복음의 저자는 바로 공통적으로 모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근데 이 요한의 이름이 기재가 거의 돼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려한 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책에 대해서 그 저자가 이 세베대 아들 요한이다 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왜 요한은 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굳이 사랑받는 제자, 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쓴 것인가? 왜 그런 특별한 호칭을 자기 혼자 썼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이 교만했다, 요한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호칭을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깨어짐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깨어진 존재가 된 것에 대한 특별함을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전히 그런 논쟁들은 존재합니다. 이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 뭐 죽은 나사로, 왜냐하면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증언자였다 그랬으니까. 근데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이고, 뭐 이외에도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전부 설득력이 없는 주제된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독자들은 누구였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볼 텐데, 역시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주후 1세기 말로서 이 요한이 쓰여졌을 것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이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독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구약적 유대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형성된 공동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요한복음 독자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어떤 신앙을 따르면서 살았던 그런 공동체, 혹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범했던 실수, 그것들을 지적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어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방문 횟수예요. 예루살렘 방문 횟수가 가장 먼저 차이가 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의 주요 무대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료하기 위한 최종의 장소로서 딱 한 번 방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방문이 적어도 몇 번 정도냐면 3번 정도로 우리가, 적어도 3번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달리 예루살렘이 그 요한복음의 주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심지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도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머무시냐면 한 주 정도를 봅니다. 한 주 정도 머무셨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그 개월 수가 6개월이에요. 6개월. 반년이죠. 6개월. 반년을 여기서 머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말들이 오직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3번 방문했을 때가 전부 다 6월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무시는 기간도 우리가 대부분 최소 거의 6개월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구나 라는 말들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차이점은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적 설교 등의 그 대부분 독립된 그런 단편적인 그런 설교가 구성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묶여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볼게요. 5장부터 7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그 모든 설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설교들이 모여서 묶여져 있고, 그렇죠?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진 그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순환설화 같은 경우, 공관복음서에서 순환설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연결된 걸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거의 모든 예수님의 설교가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지 않고 모든 설교가 이렇게 구성지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혼인잔치나 양해문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짧게 편성이 돼 있긴 하지만 이 대체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설교들이 대부분 4장, 6장, 그 다음에 5장도 있네요. 그 다음에 9장, 11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가 짧지 않고 길게 그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어떠한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나 설교를 편집해서 섞어 놓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께 인치심, 하나님께 인치셨다는 말들이 들리셨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적인 배경, 그렇죠? 모세가 노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무튼 그런 일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며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 등이 그런 메시지의 주제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노게네스. 다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절 중 하나죠. 근데 거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바로 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모노스, 게노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우리가 이걸 왜 독생자라고 하냐면 모노스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뿐인,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노스는 뭐냐면 혈통, 민족, 종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뭐 하나뿐인 혈통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기서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뿐인, 정말 유일한 것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하나뿐인 종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심을 충분히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공통된 자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자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왜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적들이나 설교들이 많은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자료로는 뭐 오병이어기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하지 않은 자료가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나 올레 잔치,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자 이야기. 그리고 날 때부터 장님을 고쳐주시는 그 실로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그 다음에 이런 등등 공간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외에도 많죠. 뭐 니고데모 이야기도 있고 선한 목자, 사마리아 여인, 생명의 떡, 그다음에 참 포도나무가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차이를 한번 보자면, 네 번째는 요한복음서에서의 이적 이야기와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그 이적 이야기의 그런 목적이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그 자체, 그 이적 이야기 그 자체, 예수님께서 뭐 행하시는 그 이적 자체의 강조점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적 이야기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독립적인 비유, 그것을 자체로
이것을 보지만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설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언제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세요. 즉 그 이적을 그 이적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어떠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용도로서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가리키시는, 왜 그 이적을, 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떠한 상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천국의 노래를 선포하는 예언자, 그 다음에 율법 문제를 논하는 랍비,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행사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라는 그런 주된, 그 다음에 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특징은 사실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고 오고 위에서 오고 다시 나는 위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뭐 이외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공간복음서 내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만 어떠한 증거자로서일 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이지만 그냥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차이냐?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해가 조금 다른데,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만찬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이 제도화될 수 있게끔 해준 그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요. 근데 그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만찬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의 성만찬과는. 그리고 성만찬을 드리는 그 시기도 달라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때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떡이요 포도주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전날에 이 만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차이들을 사실 따지다 보면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차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이유냐면 복음서들 간의 차이를 오류로서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 관점과 강조점이 다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렇게 구조를 나눠볼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서론 1장 1절부터 18절은 바로 서론으로서,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본론인데요.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 표적의 책, 그 다음에 영광의 책. 우리가 아까 이중구조 기억나시죠? 세상을 향한 영광의 계시, 그 다음에 신자들을 향한 영광의 계시.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두 개를 따로 보는데 제가 그냥 본론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그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그리고 부록으로서 이제 에필로그 21장 1절부터 25절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1장 1절에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의 논지, 그다음 방향성, 그다음 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곳에 이 요한복음 전체, 이 본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장 12절부터 13절. 네, 여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메시지가 핵심적인 논지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냐면 이 영광의 책 끝부분에 20장 30절부터 31절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엑기스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이 공간복음서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나눌 거예요. 공간복음서 안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주로, 그것을 중점으로 메시지를 주고 활동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계시자이신 예수,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를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나요. 아까 비유는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르다고 했는데, 설교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비유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와 같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특이한 표현법을 씁니다. 바로 I am. 그러니까 즉 나는 뭐뭐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참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직접적인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떡, 그러니까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목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 흔히 소피아라고도 하죠.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런 아주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 그런 것을 대신하여 나는 뭐뭐다라는 그 안에 자신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떡,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목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진리, 빛, 선한 목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반교회주의적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 내에 어떠한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교회의 생활이나 어떠한 조직,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너희는 양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교인들이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시는구나 라는 목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교회적인 어떠한 제도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개인적인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성만찬, 아까 얘기했듯이 성만찬에 대한 중요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네. 이건 복음서가 아닌가? 이건 좀 복음서라고 보기 좀 힘든가? 라는 그런 오류인가? 라는 그런 초점보다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성례전을 구원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 그다음에 예식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자. 요한이 그런 의도로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성령으로 그 내적인 세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제자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내에는. 그렇죠?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 봤는데 정말 12제자에 대한 부름이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봤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뜻하냐? 이것도 그냥 이 요한복음이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교회의 어떠한 만연했던 권위주의,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런 강조점을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바로 성령에 대한 복음이에요. 성령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히 성령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어떤 제도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예식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여 오직 성령의 권위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그 성령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조점을 더 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이 성령의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를 더 뚜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특별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혜사,
이외에도 진리의 영이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뜻이 뭐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보혜사, 중보자, 대언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좀 뜻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좀 너무 범위가 너무 커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가 신을 규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듯이. 하지만 성령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혜사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구약적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 떠올라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 코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가 바로 르하, 이제 히브리어로 생기,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런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듯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 요한복음이 성령의 복음이다. 성령의 복음서다. 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잘 표현해주는 그 구절이 뭐예요? 아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외웠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뿐인 그 나 자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큰 개념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잖아요.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큰 계명을 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윤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말이죠. 즉 가장 큰 계명이 사랑 자체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요한복음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역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강요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요한복음은 이제 특히 13장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쟤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뜻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재가 돼 있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보다 열등한 사랑이다, 조금 덜한 사랑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조차 그런 판단도 섣부른 판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 공동체나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신앙적인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실 제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 생각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은 좀 외톨이 복음서야 라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서 그렇게 고정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준비할 때 굉장히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가복음과 같이 종이를 정말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써 내려가는데, 제 자신을 비우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보니 제 편견이 완전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서 자체가 이걸 모르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그냥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딱 내용이 정리가 되고 구성이나 그런 내용들이 딱딱딱딱 머리에 들어오는데, 요한복음서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를 했고 책도 읽고 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과 나눌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또한 여태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나다 보니 그런 고민들이 전부 쓸데없는 고민인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 요한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적으로 죄는 죄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예수님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의 은혜는 여전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난히 삶의 환난이 닥쳐오고 있어요.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태풍도 그렇고 산사태, 여러 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모든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목표는 요한복음 가로지르기, 성경 가로지르기 요한복음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요한복음을 읽지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잠깐 멈추시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읽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듣고 또 한 번 더 읽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걸 더 넘어서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가 오늘도 꿀같은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 그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이 저희의 머리 지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돌이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